천국을 소망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 도마지파 신학강사 정재성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뵙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일주일을 잘 보냈습니다. 오늘은 귀한 성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요.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고하실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성전을 원하시고 우리는 어떠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힘찬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성도님들 아주 잘 읽으셨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성전하면 어떤 성전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크고 아름다운 성전입니까? 아니면 멋지게 높게 지은 성전이 떠오르십니까? 과연 오늘 주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성전을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 잘 읽으셨는데요. 참 그 당시로 생각해 보면 정말 도무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신앙 세계 안에 난리가 난 거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육의 것을 지키고 육의 것만을 생각해 왔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3일 만에 그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그 당시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충격적인 정말 놀라운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46년 동안 지은 건물을 헐게 되면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얼마나 충격적이고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그 성전은 건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육체를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과 같은 성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성전은 무엇이냐? 바로 사람.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올바른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의 실체가 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건물도 좋고 또 있어야 될 공간도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의 성전이 더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구약시대부터 또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성전은 변화가 되었고 과연 우리는 어떠한 성전의 모습을 해야 되는지를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약시대 성전인데요. 장막이라고 먼저 불렸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재료가 있었겠습니까? 물건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여주는 식양과 기구를 따라서 장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막은 곧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대상 6장 48절의 내용을 보니까 저희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장막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장막에 거하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막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사람이 임의대로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지으라라고 모세에게 명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네, 성도님들 잘 읽으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집인 장막을 지을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장막을 짓되 임으로 너희 생각대로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생각대로 짓지 말고 너희 마음대로 짓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지으라는 겁니다. 그도 당연한 것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어야 하겠죠. 성도님들, 이 말씀을 정말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집은 사람의 생각으로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뜻대로 지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어야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꼭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장막으로 지었던 시절이 있고요. 비로소 솔로몬 때가 되어 건물로 멋지게 이제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름답고 멋진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장막이거나 건물이었습니다. 물론 성도님들이 거할 건물도 필요하죠. 하지만 신약시대가 되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개념이 먼저 어떤 성전이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참 성전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실체로 등장하시게 된 거죠. 단순히 장막이나 건물이 아닌 사람, 즉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신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이 잘못되었거나 틀려서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육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육의 것만을 바라보던 유대인들한테는 이해를 할 수 없었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자기 자신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틀리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신앙인이라면 성경대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맞은지를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도 2000년 전과 같은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머릿속에는 그렇죠, 바로 46년 동안 지어놨던 그 육적인 성전, 예루살렘 성전밖에는 보이지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의 참 의미는 바로 3일 만에 부활하게 되실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육체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신약 시대에는 단순한 건물의 개념을 떠나 이제 진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전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 성도님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셨는데요. 우리도 바로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바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이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성전이 돼야 된다. 이게 오늘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당연히 건물도 필요하고 사람이 들어갈 교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돼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건물이 필요 없거나 교회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의 마음부터가 성전으로 지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도님들께서 읽어보신 내용과 같이 이제 신약 시대가 되니까 단순히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신 내용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까 너희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물을 깨끗하게 치우고 정리하고 아름답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 자체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로 성전의 모습을 갖춰야 되고 또한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물론 여기서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외모도 밖으로 보여지는 것도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심령이라고도 하죠. 이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고 깨끗한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모시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인이 되고 싶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신앙인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집,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양으로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말씀을 토대로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시작은 말씀을 토대로 한 성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상고해 보면 집을 짓게 됩니다. 똑같이 집을 짓지만 어디 위에 짓느냐에 따라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는 집이 있고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결국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 위에다가 짓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집을 지었는데 무너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집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면 이 마음이 하나님을 모시면 영원히 떠나시지 않을 집으로 우리는 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을 밑바탕으로 둔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만 합니다. 기록된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을 때 그 집이 부딪힙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진짜 집을 말씀하고 싶은 게 아니라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하면 결국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어디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하느냐? 그런데 그 집은 진짜 집을 말씀하시고 싶은 게 아니라 신앙인의 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성전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죠. 결국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되려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데요.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알아서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집,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전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로 말씀에 기반한 성전을 지어가야 되겠습니다. 결국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고요.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집을 짓고 싶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셔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짓는 재료가 필요한데요. 사람의 마음을 성전이라고 할 때 마음의 성전을 짓는 재료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그렇죠. 말씀을 재료 삼아 지어야 합니다. 한번 이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잠언 24장 3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네, 성도님들 아주 잘 읽으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집은 재료들 하면 딱 떠오르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벽돌이나 시멘트나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읽어본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집을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이 되고요.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된답니다. 그리고 방들을 채우는 재료는 무엇이냐? 지식으로 채워나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딱 읽어보더라도 눈에 보이는 그 집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의 집은 우리 마음의 집, 사람의 마음, 즉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 사람의 마음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 멋진 성전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토대로 지어져야 되겠고요. 또 말씀을 재료 삼아 지어져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터를 세울 수도 없고 건물을 올릴 수도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이 육적인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집을 말씀드린 겁니다. 성도님들, 그러니 신앙인이라면 말씀과 멀리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늘 말씀과 가까운 삶을 살아야 되겠고요. 그 말씀으로 지어져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국 터도 말씀으로 세우셔야 되겠고요. 지어져 가는 것도 말씀으로 지어져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잘 지어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육적인 건물도 아무리 예쁘게 지어놔도 시간이 지나면 더럽혀지고 낡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방심하게 되면 더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돼야 됩니다. 사람인지라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늘 말씀과 함께해서 더러워지려고 하면 다시 깨끗하게 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 번째 내용, 말씀으로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니까 무엇으로 깨끗해졌다고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청소도구도 아니고요. 진짜로 물도 아니고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은 이 몸이겠습니까? 건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이 터를 잘 세우고 잘 지어서 올라갔다 할지라도 방심하면 마음이 더러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더러워진 내 마음을 씻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해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에서 온전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네, 성도님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을 상고하셨는데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어떤 육적인 건물 그리고 사람의 육체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의 마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성전은 어떻게 깨끗해질 수가 있냐면 읽으신 내용과 같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진다 말씀하셨으니 결국 하나님을 모시는 집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을 때 깨끗해집니다. 성도님들, 건물도 중요합니다. 사람의 외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성전은 바로 사람,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심령,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거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성전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이 우리가 돼야 되는데요. 어떻게 지어져 가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집인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더라도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 자가 마음의 성전으로 영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성전을 지어갈 때마다 필요한 재료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건물은 벽돌도 필요하고 또 좋은 시멘트도 필요하고 좋은 재료가 필요하겠지만 마음의 성전을 짓는 재료는 가장 좋은 재료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들도 많이 필요하죠. 봉사도 기도도 찬양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재료는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방심하면 이 마음의 성전이 더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야만 합니다. 사람은 늘 말씀과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씻어 나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물도 중요하고 또 모든 공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전인 마음의 성전을 말씀으로 지어가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도리입니다. 이렇게 건물도 좋고 너무 멋지죠? 이걸 보고 있으면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만 더 행복한 신앙은 무엇이냐? 바로 내 자신이 말씀을 통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신 분들은 아마 신앙하는 하루하루가 행복하실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 말씀으로 지어진 내 마음의 성전, 만약 그것이 내가 실체가 된다면 늘 행복한
신앙인의 삶이 되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좋은 집, 튼튼한 집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이사하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집에 들어오고 싶으실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상고한 말씀과 같이 말씀으로 지어진 견고한 집, 마음의 집이죠. 그리고 항상 말씀으로 씻고 깨끗해진 집, 마음의 성전을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과 늘 함께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을 만한 성전으로 다 지어져 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앙인의 삶이 된다면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신앙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집이 되셔서 하나님이 동행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신앙인으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멋진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성일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은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였습니다. 건물도 중요하고 모든 공간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토대로 지어가고 말씀으로 성전이 되어가고 또한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야 됨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사오니 하나님을 모실 만한 아름다운 성전으로 우리 자신들부터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주일 동안도 건강하게 평안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오늘 예배 받아주시고 있어야 될 것들로만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드리옵고 우리의 생명의 은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네,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